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방랑자. 자,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여행하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문제는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뭐냐? 순례자와 방랑자는 똑같이 나그네인데 목적지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순례자라 그래요.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어요. 하늘나라 딱 정해져 글로 가는 거예요. 방랑자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의 길, 순례자라고 하는 찬송가를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방랑자를 좋아하나 봐요. 그죠? 방랑자여, 방랑자여. 뭐 그렇게 좋은지 그걸 기타를 치면서까지 불러 그래. 그렇죠. 슬퍼야 될 거 아니에요. 방랑자는 순례자가 기뻐해야지. 어떻게 방랑자가 기뻐하는지 조금 하여간 방랑하면서 여기 가서 술 한 잔 걸치고 또 저기 가서 술 한 잔 걸치고 기분이라도 좋은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서양에서는 보헤미안이라 그러죠. 이 보헤미안 방랑자들. 막 히피하고 막 길이고 그냥 술 마시고 아무데나 가서 자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용변 보고 그냥 이게 거의 뭐 짐승에 가깝죠. 그게 그렇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목적지를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 그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인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라의 경우도 아브라함의 경우도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냐, 나 여기 오래 살 사람 아니다. 언젠가 하늘나라로 갈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러 갈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나그네여 너희와 함께 잠깐 머무는 자 아니라 4절 너희 중에 내게 소유 매장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하며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시니 우리의 돌무덤 중에서 좋은 것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들의 돌무덤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하여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묻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얼마 전에 지금 롯을 구출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용맹하고 군대도 많으시고 재산도 많으시고 우리 이 지역에서 최고로 권력자이신데 뭘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 바치겠습니다 하고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뇌물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괜히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매장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그냥 알아서 긴 거예요. 그냥 가지시라고. 그냥 가지시라고 호감을 좀 얻어서 나중에 좀 덕을 보려고 했겠죠. 다 속셈은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아브라함의 태도 이게 정말 놀라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접수하죠.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올바른 간증을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 곧 헷의 자손들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자신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몸을 구부렸다. 이게 얼마나 예의 바른 태도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는 것이 너희 생각일진데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간청하여 중재, 당시에 거래 방식은요, 중재자가 하나 있어서 우리도 요즘에 공인중개사 있듯이 너희들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중개를 좀 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건전한 방법이죠. 그래야 증인이 되니까. 간청하여 그가 그의 밭 끝에 있는 그의 소유 즉 막벨라의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감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가운데서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나는 떳떳하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땅을 내가 사겠다. 거래를 신청했어요. 10절.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이 헷 족속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세계사, 일반 그 사회에서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철기 문명을 구가했던 유명한 그 민족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헷 족속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했습니다.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곧 자기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시의 모든 거래나 모든 결정, 재판 이런 것들은 문에서 결정됐어요. 그래서 롯도 소돔의 문 옆에 떡 앉아가지고 거기서 유지 노릇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대답하는 거예요. 역시 속마음과는 다른 얘기를 하네요. 돈을 바꾸시는 싶은데
이 사람한테 좀 잘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백성의 아들들 앞에서 당신께 드리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친족들 여기 우리 동포들 앞에서 딱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굴도 드리리니 거기다 묻으십시오.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 하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고 아브라함은 아무리 그렇게 뭐 해도 거기에 안 넘어갑니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 땅이 백성이 드는 데서 증인들 앞에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네가 그것을 줄진데 원하노니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그 밭값을 내게 주리니 내게서 그것을 받으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묻겠노라 하매 나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돈을 주고 사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소의 삶의 방식이 정말 아주 이 간증이 훌륭하죠. 자, 그 사람들은 아마 놀랐을 거예요. 왜? 여태껏 만난 사람하고는 달라.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지 반대. 야, 저기 땅에 있는 거 그거 누구 거야? 야, 내 건데 그래. 그거 어떻게? 내가 가져도 되는 거지? 접수. 그 부하들이 예. 가가지고 딱 갔다가 야 사인해 빨리. 그 종이에다가 뭐 넘깁니다 하고 각서 쓰고 딱 넘기고. 불만 있어? 아마 왜냐하면 그 정도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번 당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센 사람인데 야 이거 막 고개를 숙이면서 나에게 팔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역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긴 다르구나. 거룩하신 분 그분은 정말 다른 신이야. 다른 놈들은 다 잡신이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좋은 간증으로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니라. 속마음은 뭐예요? 나는 사실은 400세겔을 받고 싶다. 그러나 당신이 굉장히 센 사람이니까 그냥 가지면 어떻겠냐. 정말 주고 싶으면 400세겔이라는 소리 안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속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래, 네가 있는 정말 원하는 대로 네가 해야 나한테 원망도 안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너무나 지혜롭게 처신하네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헷의 사람들이 드는 데서 다 증인이 있는 데서 그가 지정한 대로 상인들이 널리 쓰는 돈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니라. 정말 본이 되는 경제 생활,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 그리스도인의 사회 생활 아주 본을 아브라함이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어떤 형제가 사업을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가가지고 밥 시켜 먹고 형제 그냥 가는 것도 괜찮지?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같으면 5,000원인데 6,000원 주면서 형제 편안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더 주면 모를까. 어떻게 하이 그냥 가버리면 그거 안 되지. 상대방이 그냥 막 거저준다고 해도 거절해야 될 판인데 먼저 그러면 이게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그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성경을 잘못 배워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정직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4절에서 18절 믿음. 이 대화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참 감동을 줍니까? 아브라함의 증언. 이거 뭐 세상에 그 깡패 영화 봤으면 정말 여기 그냥 정말 분위기가 달랐을 거예요. 살벌했을 텐데 너무나 아주 점잖고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언과 예의 바른 태도, 일관성 있는 자세, 잘 성사된 거래, 이 모두가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이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이구나. 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지난번에 롯하고 헤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이들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는 당시의 소유주에게 불의하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여러분과 제가 적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인간의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인데 그게 깨져버리니까 두려워서 도망가서 숨어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나와 함께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비참하게 됐냐? 하고 찾아오셨잖아요. 아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그것을 성경에서는 불경건이라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죠. 18절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지 그 진노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모든 사람들. 자, 진리를 알아요. 양심도 있고 다 알아요. 거짓말하면 잘못됐던 것도 알아요. 성경도 집에 있어요. 많아요. 한두 권 있는 것도 아니야. 집집마다 성경이 몇 권씩 있어. 다 진리를 붙들고 있어. 성경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어. 성경 아주 좋은 책장에다가 아주 고급 책장에다 다 놔뒀어. 붙들고 있어. 진리를. 그런데 불의한 방법으로. 불의는 뭐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건 안 해. 그래도 교양 있는 집이니까 성경은 한 권 있어야지. 꼽아놓자. 그래. 그 꼽아놨어. 자,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경건치 아니한 것. 그런 사람은 두 번째 단계로 뭐예요? 수직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자동으로 수평관계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의한 짓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모든 불의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그 다음에 불의 형제들과의 다른 인간 다른 동료 인간들과의 불의한 관계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노를 이 땅에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질투가 나 시기가 나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어. 대인관계도 깨졌어.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너 잘만 하면 내가 받아줄 텐데 아벨처럼 양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나한테 올바르게 내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면 너는 받아들여질 텐데 그랬더니 인상을 퍽 쓰면서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화평도 깨지고요. 평안이 없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하지 못하고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의 변화를 누리며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자신도 내가 보니까 한심스럽고 정말 아유 정말 내가 봐도 내가 싫어 할 정도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래서 마음의 화평, 심리적인 모든 불안감에서 해소돼서 평안한 평정심을 회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고 그렇죠? 아브라함 보세요 벌써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도 잘 대해주잖아요. 대인관계가 뭔가 좀 원만치 못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뭔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반드시 삐걱거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 전체 다 합치면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생각과 혼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모든 율법이 다 대언사가 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경 많이 알고 지식 많이 알고 잘 가르치고 똑똑하고 뭐
그러면 네가 내 제자 아니고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 맞네, 크리스찬 맞네, 예수님 제자 맞네 라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워요. 복음의 첫 시작에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그것이 다시 이웃과의 잘못된 관계로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 내 옆에 있는 다른 동료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 부부관계다 말이에요. 부부관계. 그래서 부부관계부터 항상 먼저 나오잖아요. 아내들아, 그 중에서도 레이디 퍼스트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생각할 때마다 왜 남자를 안 부르고 여자를 부르실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자가 키 같아, 키. 그렇죠? 예수님은 괜찮아.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하잖아.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내들아를 먼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그 다음에 뭐 아버지들아, 자녀들아 하면서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뭘 하고 사회에서 뭘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정말 위대한 사람은 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남편이에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 근데 보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 대인관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당시의 소유주에게 맨 끝에 뭐라 했어요? 불의하게, 아까 불이 나왔잖아요. 불의하게 처신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 알았어, 400세켈 그 절반으로 하면 되겠지. 그래도 아마 감지덕지로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야, 한 푼도 안 줄 줄 알았더니 절반을 줬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네 그랬는데 아예 부른 대로 다 줬어. 사실은 더 불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300이면 되는데 400을 불렀어. 왜? 이 사람 굉장히 뭐 그냥 좀 아량이 많으신 분 같아. 그래서 이참에 좀 벌어볼까? 아브라함도 아마 알았을지도 몰라요. 원하는 대로 다 줘봤어. 다 줬어. 아,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던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던 굴과 그 밭과 그 사방 모든 경계에 있던 모든 나무가 헷의 자손들 앞에서, 즉 그의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이 일 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막벨라의 밭 굴에 묻었는데 바로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교제의 땅,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은 헷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소유 매장지로 확실하게 정해졌죠. sure, made sure, 확정하였더라. 나중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리브가 뭐 해서 사라까지 해서 누구죠?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가 누구죠? 라헬. 근데 하나님께서 라헬은 빼고 누구? 레아를 여기에 묻혀줬어요. 정실이라고. 참 이상하죠? 인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 야곱은 밤낮 평생 라헬에게 마음이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첫째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족, 소위 말하면 그 뭐라 그럴까? 뭐 있죠. 우리도 가족들이 이렇게 묘지 이렇게 선산에 못 들어갔어요. 레아는 딱 들어갔어요. 나중에 야곱이 주변에 있는 땅을 좀 더 사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저 동생 때문에 내가 지금 아마 평생 많은 그 마음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딱 보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 20절 결론입니다.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무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값을 치루어서 정말 평안하게 보내주었네요. 자, 그 다음에 묵상을 위한 메시지. 자, 이 23장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그 사랑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죠. 그렇죠? 참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모습.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하는 모습. 그러나 여전히
소망 가운데에서 그렇죠. 다시 만날 것을 바라보는 모습.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이 슬퍼하진 않고 즉시로 아내를 위해서 그렇죠. 예.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복받은 집안의 모습은 뭐가 있다고요? 사랑, 섬김, 봉사, 도망, 특히 소망, 특히 언제? 위기에, 슬픔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맞췄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테마가 하나 남아있어요. 한 10분 모르겠어요. 5분 정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 다름 아닌 사라예요. 사라가 여기 보시면 field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 밭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어디서 들었던 얘기 같습니까? 예.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면은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세대적 진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사라가 밭에 있다. 그것이 보석을 밭에다가 숨겨놓은 그렇죠? 보석을 사신 분이 계시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보석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밭에다가 밭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남겨두시는 장면.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의 보물이니라. treasure, 보물이니라. 사라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고 교회가 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24장에서.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밭에 숨겨진 보물,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세상을 샀죠. 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왜? 밭에다가 오랫동안 숨겨놓고 그렇죠. 나중에 찾으러 와요. 2000년 지나고. 그러면 그 2000년 동안은 무엇이 이 세상에서 등장하는가? 다름 아닌 교회인데 교회는 성경에서 진주로 비유가 돼 있어요. 거기 나와 있죠. 45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고 핏값으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값을 치르고 샀잖아요. 우리를. 진주라고 하는 것은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기체로 된 보석이에요. 다른 보석들은 다 무기물입니다. 석탄이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도 되고 다 변화되죠.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에요. 돌이 열과 압력을 통해서 뭐 루비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 그러나 유독 진주라고 하는 것은 조개라고 하는 생명체 안에 모래가 침투해서 상처를 냅니다. 모래가 들어가서 상처를 내면 그 모래를 위에 이 상처를 덮기 위해서 분비물을 내요. 조개가. 그러면 그 분비물이 계속해서 거기에 쌓여서 나중에 뭐예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 그게 동그란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진주를 교회에다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보석, 그 교회는 진주.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는 사라가 밭에 묻혔다는 것.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등장시키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났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대적 진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쪽으로 제껴놨던 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합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이는 뼈가 더더더더덕 붙으면서 살아나죠. 그렇죠? 예.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7장.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살아나는 장면이 너무나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눈에 확 띄게 그래픽하게 눈에 촥 들어오는데요. 에스겔서 37장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2000년간의 오랜
이별 또는 결별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환란 때인데요. 자, 37장 1절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이 말랐더라. 이스라엘은 생명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 위에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마른 뼈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이 들어갑니다. 생명.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같이 그들을 덮었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껍데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어놓고 형체는 갖췄는데 아직 숨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야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9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 여러분과 저 밑에서 살아난 군대, 이스라엘과 함께 결국은 모든 아마겟돈의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2억 군대를 멸망시키고 이 땅의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장면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사라가 비록 사라졌으나 그는 언젠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24장 이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읽고 마칩니다. 창세기 24장 그러니까 이걸 또 24장까지 하시려고 그러나 보네. 23장 끝났는데 24장 앞에 잠깐 읽고 마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넙떡자리에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이삭 예수님을 위하여 아내 교회. 그래서 엘리에셀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일꾼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죠. 자 그러니 당연히 사라가 밭에 묻힌 다음에 수수는 성령께서 그렇죠? 구하러 오신다 이게 누구를? 신부를.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착 임해서 누구를 구해요 지금? 신부를 구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신부는 한 명이에요. 그런데 몇 명으로 이루어질 줄 몰라.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2000년 교회사에 어떤 사람은 400억이라 그러는데 400억이 정말 구원받은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손가락이고 너는 손등이고 하여간 다 지체들을 다 이루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2000년 처음 구원받은 사람부터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들까지 해서 완전히 한 몸으로 한 신랑의 한 신부가 된다. 그래서 그 신부를 예표하고 있는 리브가를 구하러 가는 성령님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24장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전개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나온다. 이거 얼마나 신기한 얘기예요. 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라 그랬는데 내가 응해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얼만큼 더 더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축복된 그러한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예, 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모든 계획까지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